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말씀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으로 다윗을 죽이러 온 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깊은 잠에 빠졌고, 다윗은 군장 아비새를 동원하여 사울의 침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며 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4장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24장에도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26장의 다윗과 24장의 다윗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다윗은 왜 미련해 보일 만큼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울에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아는 사울에게 이러한 미련해 보이는 자비를 베푸는 것일까요? 저는 다윗이 25장에서 나발의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경찰은커녕 이 CCTV도 하나 없었던 무법지대인 광야에서 이 자경단을 꾸려 목자들과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 이 술상과 음식이 차려지는 이 잔치상이 차려지는 시기가 되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조금의 먹을 것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지금까지 했던 다윗의 어떠한 의로움과 봉사보다 그들의 다윗의 군대를 동네 불량배 취급을 하며 모독하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찼던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출발하였으나 그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자신의 삶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멍청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마음속에 쥐었던 칼과 분노를 내려놓고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25장에 이 나발의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26장에 이런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을 빚어가고 깎아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와 후회와 이 자책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걸음을 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이 범법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마땅히 이 형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다윗의 자비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이 기사인데 누가 신문에 이 어머니의 날이라고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어려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광주리 장사를 하시는데 과일도 내다 팔고 생선도 내다 파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필자가 친구들과 하교하는 길에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예쁜 내 딸 누구누구야 하고 손을 들고 인사를 하는데 이 딸이 자기도 모르게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시침이 뚝 떼고 아주머니 누구세요 했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 게 그래 아줌마 갈게 하고 반가운 손을 집어넣고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가 집에 가서 너 왜 그랬냐, 너 엄마가 부끄럽냐,
내가 너 이러려고 키웠냐 하고 야단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필자가, 이 사춘기 소녀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서 자신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신의 어머니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깨닫고는 어머니의 날이라고 아마 기고를 한 것이겠지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키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한 법의 심판을 내리고 단죄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단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법을 이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잘못했던 것을 그냥 덮어주자,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기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오늘도 사울처럼 살았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성도님들 마음에 크시다면, 자꾸 신앙을 씻어내고 지워내고 자꾸 틀린 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신앙을 차지하는 부분에 크시다면, 신앙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를 채점하고 따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살아낸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분량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람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패역함과 이 불의함이 단지 실망과 후회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이 없던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넉넉한 마음과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진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응답을 믿고 결심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